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궁금하고, 그러나 저희 궁금한 거 호기심은 뒤로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충만한 한 주였기를 소망합니다. 또 앞으로의 한 주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렸을 때 어머님이 성경책을 읽어주시진 않으셨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한테 읽으라고 하셨고, 그 성경으로 된 그림책을 읽으라고 하셨고,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읽는 걸 녹음하셨고, 녹음한 걸 듣는 걸 좀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내 목소리가 무언가 다른 기계를 통해서 이제 나온다라는 게 신기해서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계실 때 정말 읽기 싫었지만 그게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 동화책을 읽었던, 성경 그림책이죠, 읽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참 저에게 귀한 유산을 많이 물려주신 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기억도 어머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 가운데 하나죠. 다른 게 유산이 아니라 그런 게 유산이더라고요. 또 제가 받은 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에게서 받은 건데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따라 제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네, 할머니가 부르시는 걸 혹시 찬양 부르시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들. 음정, 박자 다 무시하시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딱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어린 나이에. 근데 크게 웃지도 못하고 웃으면 어른들한테 혼날까봐 저 혼자 키득키득 거리면서 웃음 참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같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떻게 부르든 그것이 찬양이라면 저에게조차도 음정, 박자, 때로는 가사가 틀려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그냥 함께하는 은혜로 다가온다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게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유산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어버이 주일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버이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긴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좀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혹은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졌던 첫 감정이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놀라셨나요? 혹은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뉴스에서 봤던 어떠한 끔찍한 사건이 생각나셨나요?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셨나요? 이 말씀 자체를 뭔가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이 먼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여인이 죽고 그 여인을 베드로가 살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매우 간단해 보이는 이 이야기 플롯에서 우리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러나 이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너무나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본문만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기적은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심이 있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리하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뉴스나 미디어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일이 떠오르신 분이 계시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를 때가 있죠. 아이가 죽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 시신을 계속 방치했던 일을 기억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나 다른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은 일단 제외하고요, 신약에서도 특히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일이 총 3번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죠. 요한복음에서 등장했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억나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나 성경을 잘 읽어오셨다라고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염두할 때 우리는 이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동의하냐면 어법이나 어투 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킹왕짱이라는 말 아시나요? 너무 좀 생뚱맞은가요? 우리 20대 이상은 좀 빼고요, 10대들은 킹왕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최근의 말인가요? 오래된 말인가요? 오래된 말이죠. 네. 킹왕짱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실 짱이라는 말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어떤 대단한 거나 멋진 걸 봤을 때 짱이라는 말을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썼던 기억이 나요. 이거 짱인데? 뭐 이런 말. 근데 요즘 그런 말을 학생들 앞에서 쓰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기겁을 하죠. 옛날 사람이란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그 시대에 동시대에 썼을 법한 어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에는 킹왕짱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누가복음이 더 옛날에 썼던 문서인가 보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걸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아주 비슷한 저자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좀 재미없는, 저만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오늘의 이야기를 썼을 때 누가복음이 떠오르도록 생각하고 썼다라는 거죠. 일부러 오늘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누가복음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도록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강조하고자 하는, 오늘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여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비다 여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는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비슷한 점은, 똑같은 점은 둘 다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다음과 같아요.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히브리어로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의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느껴지는 동네 이름이 있어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인 가르페나움인데 그건 로마인들이 세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가르페나움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것처럼 그러나 공존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었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즉 이방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슴을 뜻합니다. 사슴은요, 헬라어로 주로 이제 쓰이는 이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들으면 제가 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시죠? 네, 조주용, 정말 한국인 같은 이름 아닙니까? 한양조시에다가 기둥주자에다가 날쌘 용자를 쓰는 거죠. 근데 만약 제 이름이 조셉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조셉입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토종 한국인처럼 생겼는데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왔나? 미국인인가? 그렇게 생각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필리핀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저기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이 이방인이 치르고 있는 장례식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7절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풍토와 전통에 따라서 시신을 바로 굴에 안치시키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다락방에 안치시켰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의 배움과 인사를 받는 장례식이 끝나면 그 여인은 이제 곧 땅에 묻힐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신의 제자들이 이방 여인의 장례식장에 와달라는 요청을 듣자마자 바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유대인은요, 시신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금기시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의 여인이 있는 그 시신의 자리에 자기 혼자 남아있는다? 이거는 누군가 입 밖으로 새어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어쩌면 무모할 수 있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자신이 축출당하고, 이미 그 위험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위험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라면 누군가 저를 위협하면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조금 조심할 것 같아요. 위협받고 있는 중이라면.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랬던 걸까요? 정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잠깐 가보면, 예수님은 그 마을 동네로 들어갈 때 장례 행렬을 보게 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기쁨의 성 안에서 나오는 건 지금 슬픔의 행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슬픔의 행렬을 이름 그대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행동이 너무나 위험해요, 사실. 그 시신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은 말만으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거든요. 그럼 말만으로 고치셨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아이의 시신의 손에 손을 대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건 분명히 유대인들에겐 금기셨는데 그 금기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과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 자신이 몸으로써 증명해내 보이셨던 겁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 그리고 그 죽음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사람, 비록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예수님은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그 핵심 단어를 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은요, 그냥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아름답고 한없이 폭신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비하기 때문에,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발 앞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자비와 긍휼의 다른 이름은 용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조금 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행동이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용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근본 토대가 될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던 건 아닌가? 그게 부족한 건 아닌가? 즉 예수님의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잠깐요. 네. 제가 또 울 수도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용기 내서 하기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말이었어요. 학기 말이었고요. 동생이랑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랑 동생을 깨웠습니다. 주영아, 주하나, 할머니 보러 가자. 그때 당시 저는 경상도 마산에서 이제 초등학생 구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때는 그 동네 뒤에 거북이를 닮은 바위가 있다 그래서 구암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구암 국민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그냥 깨어나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난 지금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할머니네 집을 가면은 내일 학교를 못 가는데 이 생각은 있었지만 그러나 아빠가 나를 깨우니까 가자고 하니까 갔습니다. 할머니네 집은 서울이었거든요. 그게 저의 서울 생활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이가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낌새는 알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고성이 오가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학교를 가는 그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 사실은 이혼하셨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지금 서울을 가면 계속 거기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거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다음 날입니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놓으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바로 그 동네 초등학교를 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 전남병 목사님은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전학생이 오면 이렇게 반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했어요.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조주영입니다. 여러분과 잘 지내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끝나자마자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깔깔깔거리며 정말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그게 저의 인생에서 제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제일 많은 사람이 동시에 웃었던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웃었던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사투리였기 때문에.
경상도 방언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따라해 보자면 뭐 안녕하십니까. 씨는 조지용이라 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했겠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알겠어요. 뭘 알겠냐면 이 웃음이 나를 비웃는 거구나라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꼭 그런 마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신기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어색한 일이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촌놈이라는 말로 저를 놀리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슨 불이익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화는 확 나는데 그걸 대놓고 말은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지나갔는데 제 동생은 전학 간 날 처음 싸웠어요. 첫날부터 싸웠어요. 제 동생과 저도 이렇게 다르죠.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 저한테는 이제 말을 안 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뭔가 물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사투리밖에 없으니까 말을 잘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저 혼자 거울 앞에 서서 서울말을 연습했습니다. TV를 틀어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여기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일 거야 라는 걸 어떤 본능적으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친구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고 다가오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학교 끝나고 뭘 먹으러 가고 어딜 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은 그냥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아니, 한 달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선생님이 취미활동 동아리를 지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할 줄 아는 건 없고 축구밖에 안 보여서 축구를 써냈습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저에게 안타깝지만 공을 보내주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탓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움츠러들어가지고 항상 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8명 이렇게 뛰었던 것 같은데 8명이 뛰면 저는 항상 오른쪽 구석에서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면 공을 따라서 뛰고 또 공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공을 보면서 뛰고 계속 그것만 거의 3주 동안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저를 이상하게 보았던 친구들의 눈빛도 기억납니다. 선배들도 같이 뛰었거든요. 6학년, 5학년 선배들도 같이 뛰었는데 저를 보면서 왜 쟤는 저렇게 뛰기만 하지? 라는 눈빛으로 저를 봤던 그 눈빛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제가 그렇게 뛰고 있는데 야, 받아! 하면서 저한테 공을 누군가 차주는 거예요. 한 달 정도는 안 되었던 것 같아요. 3주 거의 다 되는 시간에서 그 사람도 알았나 봐요. 제가 그 사람도 알았던 거죠. 제가 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사실은 저의 학교 생활은, 서울에서의 학교 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공을 받은 다음부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보내주신 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저랑 함께 뛰고 계셨고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누군가가 저에게 공을 보내준 거였죠.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에게 공을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을 건네받고 애가 그래도 잘 뛰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일 3주 동안 그 운동장을 계속 왔다 갔다 45분에서 50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달리기 실력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그 전에도 못 뛰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상부 선생님 눈에 들어가지고 육상부에도 들어가고 뭐 메달도 따고 학교 계주 체육대회에서 이제 체육대회 하면은 제가 제일 빨리 달리니까 뭐 1번이나 4번 주자로 뛰고 이렇게 주목받는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친구들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던 거죠.
노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전 노력만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공이 누군가 저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저의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왜 굳이 다비다 이방인의 여인의 부활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성령님의 기적,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적이라는 것들은 그 자리에, 그 현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파되고 확장되고 경계 없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과 남성에게만 머물렀던 그 기적이 이방인과 여인에게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구장 경계에서 뛰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가 생각나신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함이 용기가 될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거는 좀 뭔가 좀 염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건 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이건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개는 정확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월 23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날 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자비와 긍휼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저는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요. 이제 조금 있으면 법이 바뀝니다. 개정된 법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 법이라도 있어야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 외국인 보호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숨통 트이며 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아내와 자녀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자신들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도 않을 거면서 보호하라는 명목으로 가둬두고 있다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지금처럼 뭔가 법 개정이 돼서 이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까봐 이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는 중입니다. 4월 23일엔 그 일을 막으려고 그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평화 시위를 하던 이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맞고 이리저리 내던져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두 이주민이었고 이방인이었다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도 이주민이었어요. 경상남도 마산에서 살던 그 아이가 서울이라고 하는 땅에 올라와서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던 이주민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이주민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떠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냐면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하는 그 익숙한 곳에서 나와서 낯설고 너무나도 이 상황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우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표현해야만 했던 그 갓난아기라는 이주민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내가 이주민이었지, 나도 이방인이었지 라는 기억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